나이다. 아멘. 샬롬. 또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또 하나님의 말씀 잔치에 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여나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대구 대신교회 유튜브 들어가시면 새벽 집회는 녹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집회 녹화되어 있으니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 가운데 또 한 해 동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저도 굉장히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또 쇠임 얻어서 더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용서. 이 말씀을 딱 읽으면 목사님 또 용서하라고 하는구나. 그죠? 답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사실은 우리 답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뜻대로 사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뜻대로는. 그렇죠?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비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공부하면 돼요. 뭐 비결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알아요. 그러나 참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그죠? 저도 부흥회 때 말씀 듣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기서 힘들다는 거는 육체적으로 전하는 게 편해요, 사실은. 근데 저도 3일 동안 아니 한 것도 없는데 같이 밥 먹고 그것밖에 없는데 막 피곤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야, 듣는다는 거 알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말씀도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셔야 돼요. 사실 오늘 18장 말씀은, 용서에 대한 말씀은 18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1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절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여기 크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키가 크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누가 높은 자리에 있고 누가 더 힘을 갖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천국. 지금 제자들의 그 생각은 좀 다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과 제자들은 어떤 천국을 기대하고 있어요? 이제 주님께서 혁명을 일으켜서 이제 저 로마를 무찌르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지상의 나라, 이 지상의 나라가 만약에 완성되는 그 천국이 이루어지면 우리 가운데 누가 큰 자가 되겠습니까? 누가 오른편에 앉고 누가 왼편에 앉고 누가 저 끝에 앉겠습니까? 제자들의 생각이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당당하게 물어요. 누가 천국에서는 크게 되겠습니까? 누가 위대한 사람이고 누가 인정받는 사람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4절에 보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다고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리고 10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시냐? 10절 말씀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너희들은 지금 큰 자, 그리고 큰 자리, 높은 자리, 거기에 관심을 두지만 너희들의 마음이 저 낮은 자리에 가 있으라는 거예요. 저 낮은 자리에, 저 작은 자에게 마음이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내가 천국에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높은 곳, 힘이 있는 그 곳, 여러분 그것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떤 이단은 자신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은 자신들은 제사장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밑에 이렇게 다 들어온다 하면서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여전히 내 속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잘 되는 거, 다른 사람들 지배하는 거, 그 자리를 원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성경과 지금 반대되는 그 천국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은 뭐냐?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될 텐데, 그리고 정부가, 그죠? 나라가 다시 새롭게 될 텐데, 여기서 누가 더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있느냐?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작은 자.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리고 그곳에서 높은 자 되기를 원하지만 작은 자가 되지 않으면 그 천국에조차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15절 말씀에 보면은 내 형제가 만약에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물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공부해라. 일단 여러분, 누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용서의 주제, 천국의 같은 주제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이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건 단순히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셔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른편 뺨을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 집사님 싹 하는 거 보니까 안 맞아야 되지요. 피해야 되죠. 맞아요. 안 맞을 수 있으면 여러분 맞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피하셔요. 딱 맞아놓고 때렸나? 그래, 또 때려라 하면서 왼쪽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왼쪽 맞으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또 죄 짓게 만드는 거잖아요. 최대한 도망가십시오. 붙어가 싸우고 두들겨 패고 그러지 말고. 근데 만약에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할까에 대한 말씀으로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그 사람을 공고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혹시나 상처를 입었고 누구에겐가 그저 피해를 입었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은 사실은 몰라요. 때로는 막한 사람이라면 나 저놈 괴롭혀야지, 그런 마음 먹고 이렇게 작정하고 괴롭히는 사람도 간혹 가다가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나를 막 고의적으로 괴롭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나도 그 사람 못지않게 괴롭히는 사람 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괴롭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 말은 무조건 따지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는, 그것은 내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인지시켜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뒤돌아서가 뒤에서만 저 나쁜 놈, 그죠? 그러면 안 돼요. 진짜 나쁜 놈이라면은, 그죠?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삶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아요. 난 잘못한 거 없다고, 그죠? 버티면, 우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형제들과 같이, 지금 형제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죠? 여기 형제가라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형제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가서 야, 너 이거 잘못했는 거야 라고 확증을 시켜주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난 끝까지 난 잘못한 거 없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잘못을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고 진짜 악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냥 이방인처럼 여겨버려라. 더 이상 할 말 없다. 원래 악한 사람이다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그냥.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왜 모입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 나쁜 놈 하면서 그거 아니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어지는 말씀이 21절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때에, 제가 이 그때 이 한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거를 쭉 이야기. 그때라가 뭐예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그 말씀을 제자들이 물었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줍니까? 이거 그러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줍니까? 참 의문을 가졌잖아요. 우리 사람 베드로는 보니까 확실한 거 좋아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실 때도 자기가 한번 걸어봐야지, 그죠? 여러분 이런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도 뭐 아는데 모르는 것 같고 모르는데 아는 것 같을 때 넘어갈 때 있잖아요. 여러분 모르시면 질문해야 됩니까? 뭘 하지 마셔야 됩니까?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은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잖아요. 뭐 하나님 몰라도 돼요. 가끔 그렇게 살 때 있잖아요. 하나님 모르셔도 돼요.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참 불효한 한 장면이 있는데요. 제가 간증을 몇 번 했는데요. 청년 때, 학생 때, 제가 거의 주일에는 교회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참 어머니께서 제가 막내잖아요. 막내니까 하루 종일 이 자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심심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밤늦게 이제 한 10시쯤 내가 집에 들어가면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물어요. 야, 오늘 잘 지냈느냐고. 무슨 일 없었느냐고. 그럼 그 말은 뭡니까? 참 이 대화하고 싶은 그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저의 육신은 어떻게 해요? 피곤하잖아요. 그럴 때 항상 내뱉는 말이 아유, 엄마는 몰라도 돼 하면서 그냥 제 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저희 둘째 형님이 저를 붙잡고 한 번은 야단을 치더라고요. 네가 예수 믿으면서 그러면 되느냐고. 예수 믿으면서 엄마는 몰라도 돼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 말 한마디가 어머니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고, 물론 내가 자주 했으니까 상처는 안 됐겠지요. 항상 저놈은 그런 놈이니까, 좀 무뚝뚝한 놈이니까, 그죠? 상처는 안 받았겠지만, 제가 그다음부터는,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얼마나 예수 믿는다고 내가 교회 와서 봉사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근데 집에 가서는 어머니한테 그렇게 툭 던지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될 분이구나.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몇 번까지 용서해 줍니까? 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또 베드로 또 나선다 이렇게 또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확실한 거. 그러면서 하는 말이 7번까지는, 그죠?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이나 먼 사람이나 여러분에게 혹시나 상처 주고 잘못했을 때 7번까지 용서해 주신 분. 손들라 하니까 좀 그렇네요. 그죠? 물론 내 자식은 7번이 아니라 그냥 평생에 내가 용서하지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봐요. 그냥 우리가 형제끼리, 우리 교회에 모이는 사람은 형제 자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형제들 중에 혹시나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가만히 보면 별거 아닌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참 제가 20년이 훨씬 넘었네요. 제가 다른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했는데요. 이때까지 부흥 집회 중에 가장 은혜가 되는 진짜 장로님들도 너무 은혜가 되었다. 그런데 그 주제가 뭐냐면 용서에 대한 것이었어요. 제가 내용은 생각 안 나는데 그때 막 교회 성도님들이, 근데 우리 성도님들보다 그때 부흥회 할 때는 옛날에는 옆에 교회 성도님들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옆에 교회 바로 얼마 안 돼요. 한 100m 떨어졌나? 그게 성도님들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서로 말 안 하던 이 권사님, 죄송합니다. 이 권사님 또 직분 이야기하는 권사를 또 이렇게 욕하는 것 같네. 그게 아니고 오래된 직분자가 거의 20년, 30년 동안 이야기를 안 했대요. 같이 교회 다니면서도, 식당에서 봉사하면서도. 그런데 이 부흥 집회를 통해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아닙니까?
참. 그런데 보십시오. 그 말 한마디 좀 의견 다투었다고 해서 30년 동안 교회 안에서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쟁이들이에요. 제가 좀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먹고 그냥 화해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랑이 넘친다는 사람들이 원수는 사랑하라고 하면서 형제는 사랑 안 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말을 7번까지 하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7번 못해요. 똑같은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똑같이 7번 해보세요. 7번이 아니라 그냥 한 2번 하다가 한번 두고 보자. 또 기도하겠죠. 하나님, 저 사람은 왜 가만두십니까? 그때 예수님은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22절입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씩까지도 할지니라. 여러분, 가능합니까 이것이? 가능해요? 그냥 숫자로 따져보면 77이 얼마예요? 490번이에요. 490번. 아니, 490번을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준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천국에 가서 높아지고 천국에서 인정받고 그럴 것 같지만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주제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7번, 70번씩 용서해야지. 성경에 나오니까 그렇게 용서해야지. 사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490번 용서 못해요. 용서 못해요. 저는 이 말씀을 반대로 하면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그 은혜를 하라는 거예요. 은혜.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도 놀랐을 겁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내가 더 헌신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래서 과거에도 물었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 우리에게는 무엇이 돌아오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한심한 제자들이에요. 물론 그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그 나라가 임할 때, 야, 100배 하여튼 주겠다, 이렇게 약속도 하셨지만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을 이 땅에서 지금 어떻게 더 다른 사람들보다 잘 되고 높아지고 그게 머리에 가득한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진짜 이제 주제가 나오죠. 천국은 뭐라고요? 결산을 하는 임금과 같아요. 여러분, 결산이 있을 줄 믿습니다. 결산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때 분명하게 계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직업이 뭐였죠? 세리였잖아요. 세리. 계산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결산이라는 단어를 써요. 달란트 잔치 때도 뭐예요? 결산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끝나고 결산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누구 앞에서 결산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결산하는데, 그죠? 거기에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종 하나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어느 만큼인지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을 겁니다. 1달란트가 금 약 44kg이에요. 44kg. 별로 그렇게 놀라지도 않죠. 44kg. 혹시 보셨어요? 금? 집에 혹시 금 갖고 계셔요? 금반지 몇 개 있죠, 그죠? 34kg 하면 엄청나죠. 누구 몸무게 같을까, 지금? 그 값어치가 제가 정확하게 환산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1달란트가 당시에 남자가 일해서 2000일 동안 일해서 버는 돈이 2000데나리온이니까 2000일이면은 몇 년이에요? 우리가 그냥 다 빼고, 그죠?
몇 년입니까? 막 계산해요. 근데 한 달란트가 그렇다니까요. 2000일, 6000일. 또 숫자에 또 약한 게 또.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2000일이면 20년이 안 되는데 제가 속으로 막 지금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6,000데나리온이면 약 20년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20만 년 동안. 왜 이런 빚을 졌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뭐 경제력이 있고 뭐 힘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20만 년 동안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몇 조죠? 하여튼 몇 조예요, 몇 조. 그것을 빚을 줬다는 것 자체가 뭐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만큼 그죠? 큰 빚을 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몇 조의 그죠? 그 빚을 졌는 사람이 이제 갚을 때가 되었는데 안 갚는다라는, 그러니까 데려오라는 거예요. 결산하자는 거예요. 그때 이 종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왜냐하면 계산을 철저히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1만 달란트 약 뭐 몇 조 되는 돈을 왜 빌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어디다가 썼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가서 혹시나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지금 비유죠, 비유. 없어요, 없어. 그것을 뭐 나라를 사도 샀건만 그죠? 없어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주인이 뭐예요? 야,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뭐 소유가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다 팔아서 갚게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빚은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아니 어떻게 갚아요? 없는데. 우리로 표현하면 뭐예요? 이거 뻥이에요, 뻥. 아니 갚을 게 있으면 벌써 갚았죠. 예를 들어서 한 100데나리온, 그죠? 한 100일 정도 일할 수 있는 그거면 내가 100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갚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1만 달란트면은 20만 년을 자기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내 인생에 몇 년도 못 사는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갚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조차도 뭐예요? 사실은 우리로 표현하면 용서해 달라는 거죠. 좀 은혜 베풀어 달라는 거죠.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종의 주인이 27절입니다.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야, 세상에 이 주인이 얼마나 부자인지, 야, 뭐 6조, 5조? 그 내가 탕감해 줄게. 사실은 이 말도 안 되죠.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까지 끝났으면 참 이게 은혜로운 해피엔딩이 되잖아요. 이야, 정말 그 주인은 은혜롭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지금 이만큼이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정도 되는 용서와 사랑과 은혜와, 그 갚기 전에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만큼 천국은 여러분 그 가치가 1만 달란트가 아니에요. 생명을 다해도 얻지 못하는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돈으로 너희들 돈 좋아하지 않느냐고. 그래서 그 값어치를 지금 그냥 표현할 길 없어서 1만 달란트 그 빚을 용서해 줬고 그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됩니다. 그 종이 나가서, 여러분 28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종이 나가서 빚을 갚으라 하매. 여러분, 그런데 나가서 자기에게 얼마요? 100데나리온. 제가 데나리온 했죠.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한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 일하면, 우리가 만약에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얼마예요? 1000만 원. 이것도 적은 돈 아니네요, 그죠? 근데 그 1000만 원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지금 얼마를 지금 탕감받고 나오는 길이에요?
1만 달란트. 앞으로 1만 달란트라고 하지 말고 6조. 자, 얼마를 탕감 지금 받았어요? 6조를 탕감 받아서 나오는데 1,000만 원 빚진 동료를 만났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네, 목을 잡았어요. 그리고 빚을 갚으라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며. 이게 지금 동료 사이에 동료. 그런데 뭐예요? 목을 잡고 갚으라는 거예요. 멱살을 잡고 갚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그러면 이것은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그저 1000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갚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죄송한데요. 이 빚은 사실은 우리로 표현하면 가난한 자의 빚이잖아요. 1,000만 원을 빌렸다는 것은 참 급하게 쓸 일이 있어서 빌렸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 1만 달란트 그 빌린 돈으로 줬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1만 달란트 내가 빌렸어요. 그리고 그 중에 100데나리온을 이렇게 빌려줬어.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100데나리온도 탕감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사실은? 그 돈이 누구 겁니까? 주인 거예요, 사실은. 그 가운데 조금 뛰어가 조금 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멱살 잡고 뭐예요? 갚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엎드려가지고 참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래, 나도 1만 달란트 내가 용서 안 받았는데 아유 뭐 그 정도 못하겠냐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악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렇지 않다는 표정들인데 그건 그거고요, 이건 이거잖아요 하면서. 그죠? 아니죠. 일반적으로 봐도. 그런데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옥에 가두면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갚아요. 왜냐하면 일을 해야 되는데 옥에 가두어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 모습을 동료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 주인이 다시 그를 부릅니다. 여러분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소환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환되면 안 돼요. 다시 불러요.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즉 말해서 이 말씀은 뭐냐, 후에 우리가 돌아보면 너희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잊어버렸느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 십자가로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의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의 헌신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상급을 기대하면서 와, 하나님의 나라 가면 내가 남들보다 더 했으니까 나는 적어도 한 32평 아파트에 안 살겠나. 그리고 옆에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이거 헌신하지 않았으니까 저 사람은 저 밑에 있겠네. 이런 착각하는 삶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냐? 너희들이 어떻게 은혜 받았는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신명기 우리가 새벽기도 지금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뭐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절대적으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공의로워서 이 땅에 들어온 거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들이 풍요를 누릴 때 너희들이 정말로 참 경영을 잘해서 이렇게 풍요로움을 누린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들이 교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다는 것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낮아지라고 했잖아요. 겸손하다는 것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다 끝나요. 내가 섬기는 것도 내가 그래도 참 의로워서 섬기는 줄 알고요. 내가 남들 도와주는 것도 그래도 내가 선하는 거 참 내 의로 이렇게 생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 천국에 들어가서 누가 크냐?
그게 아니고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조차도 되지 않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그 용서함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네 자신을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를 형제들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 천국은 뭡니까? 천국은 낮은 자, 낮은 자. 천국은 어떤 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생명을 다해 쫓았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그 크신 사랑과 그 용서하심으로 너희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언제나 이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